계속해서 사랑받는 자, 우리 다윗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며칠 전에 좀 배가 많이 아파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탈이 난 것도 아니고 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진짜 사촌은 아니고요.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늘 필요했던 그런 작은 예배당을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셨고 계약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우리 교회도 뭐 좋은 또 예배 처소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편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부러움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이 좀 어렵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그냥 주무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목회자들도 목회자를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건 목회자는 목회자를 시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도 이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조금은 이 시기와 질투에서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가 조금 가난하면 그걸 가지고 극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습니다. 오히려 청빈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 그걸 가지고 굴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이라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기준 자유로운데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피멍드는 마음 속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와 질투의 이 마음의 전쟁터를 그렇게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기심을 갖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이고요. 마귀적이랍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다툼의 모든 이유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 안에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함과 어둠은 가만히 보면 이 안에 시기와 질투심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마귀적이냐면 오래전에 맹자가 말했죠. 이 시기라는 화살은 다른 사람에게도 쏘지만 다른 사람을 쏘기 전에 자신을 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부터 망가뜨립니다. 어떠신가요? 그 시기와 질투는 잠언서 14장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꾸 영육간에 상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백설공주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악한 마녀 왕비가 나오죠. 그런데 이 왕비가 늘 하는 일이 뭡니까? 마녀인데 거울 앞에 서서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저는 놀랐어요. 마녀도 이쁜 게 좋은 겁니다. 마녀도 이쁜 게 기준이에요. 누가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거울이 또 말해요. 왕비님이십니다. 그것 듣고서 자신의 자존감으로 여기고 살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궁에 들어와 살고 백설공주의 새 엄마가 되고 백설공주는 내어 쫓기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버릇 못 고쳤습니다. 사실 이제 백설공주는 다 자랐습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이십니다. 이때는 사실은 그만 화내야 합니다. 백설공주가 자랄 때쯤 되었으면 이 마녀는, 왕비는 세월이 많이 흐른 겁니다. 이제는 같은 기준이 아니라 원숙함으로, 세상의 지혜로, 또 다른 삶의 열매로 그렇게 차라리 승부하는 게 낫습니다.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다 보니까 거울은 솔직했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마녀 왕비는 어떻게 되죠? 철저히 무너집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담아서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자기가 어떻게 망가지는지조차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그리고 주름살 많은 노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그렇게 백설공주를 찾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시기는 그런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자기 자신이 악한 마음을 품고 제일 두려워하는 모습까지도 선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시기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이 신인 가수가, 무명 가수가 현역들보다는 실력이 덜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노래를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하는지 그 사람의 노래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스토리를 알다 보면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노래도 다 좋은 겁니다. 마치 대단한 성악가가 나타났대, 폴 포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더 열광했습니까? 오디션 우승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직업은 성악과 상관없었던 핸드폰, 웹판원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다 보니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장수래.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래? 소년이래. 군인 출신도 아니야. 그 사람 누구래? 어디 출신이? 어느 지역이야? 베들레헴 시골 출신이래.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이래?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대? 아니, 목동이었대.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전해지면서 지금 온 나라는 열광하는 겁니다. 거리에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이 사울, 그와 비교하면서 이 소년을 높여줍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소년을 높여주는 이야기일 텐데 사울은 그것을 듣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소년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자, 이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제는 다윗만 평생 주목합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열정을 내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시기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부부가 지금 서로에게 시기합니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의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의 덫에 빠집니다. 시기, 질투라는 말은 이 어원을 보면 재밌습니다. 질투,
이 젤러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것은 젤루스, 열심이라는 말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열심 당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젤로 땅이라고 말했죠. 이게 열심입니다. 이게 그릇된 열심입니다. 가만히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악한 것이 계속 요동칩니다. 숨 쉴 수 없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시기라는 이 envy라는 이 말은 이게 인비데오라는 말에서부터 옵니다. 라틴어에 그 사람을 계속 째려보다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시선을 놓칩니다. 그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왜 시기심이 없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많은데요. 왜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기가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어디서 우리가 시선을 놓친 거죠? 시기라는 말을 믿음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시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죠. 시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사람도 내 인생도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떼놓고 보면 그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기의 길이 아닙니다.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축하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정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가 이 시기라는 마음에 떡밥을 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물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조종당합니다. 이게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전돼요. 어떻게 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웁니다. 가슴 아파요. 누군가가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쁜 마음이 옵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게 마귀적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걸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사람 안에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한 독일어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입니다. 샤덴은 뭐냐면 불행입니다. 프로이드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무슨 말이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불행이 곧 남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만 그런 거겠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 말을 그대로 제대로 번역해내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책에도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쌤통입니다.
쌤통의 심리를 가진 게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선택하실런지. 이런 겁니다. 공짜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007 가방으로 1억 원을 줍니다. 안 받으실 분 계시나요? 다들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나 보다.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딱 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이 가방 1억을 받으시면 공짜로 그냥 드리는 건데 이걸 받으면 당신이 미워하는 그 친구가 100억을 갖게 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건 다 안 받아요. 1억을 준다는데 다 거절합니다. 내가 1억을 받으면 내 친구 그놈이 100억을 갖는다고? 차라리 내가 1억을 포기하고서라도 내 친구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에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1등 할 수 있습니까? 이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는 항상 우리는 비교의식의 열등감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울 왕보다 진짜 질투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과 비교급이 아닙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자신은 이제 나이 많은 왕이에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도 가만 보면 우리는 표현 안 할 뿐이지 어린 사람들도 아이도 부러워할 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개척을 막 시작했을 때쯤 아내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설교 영상에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그래서 아니 예배도 드렸는데 무슨 영상까지 봤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래고 얼마나 민망하고 화가 나는지 이 안에 시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빨리 눌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고 이찬수 목사님은 워낙에 또 사이즈가 크고 목회적 역량도 탁월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거 숙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비슷한 나이대의 목사님들과 만약에 비교하셨다면 이게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사울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백성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다윗, 이거 지금 위험 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 가만히 두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기름 부음도 받더니 정말 용맹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과 다른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단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필요한 옷을 빌려주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이 나라의 최고가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지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다윗의 인생 그가 아니라 그 인생을 기가 막히게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요나단은 찬양했고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예화 중에 굉장히 크게 감동받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하신 인격이 인품이 참 좋으신 마이어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죠. 근데 이 몰간 목사님이 멀리서 목회할 때는 괜찮았어요. 중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 가까운데 유명한 교회에 담임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기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리고 또
저 옆에 교회에는 또 이 시대 최고죠.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찰스 폴전 목사님의 목회지가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시기심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시기심을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두 사람을 축복해라. 축복 기도해. 정말 힘들었지만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마음 먹고 축복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캠벨 물관 목사님, 주님 그 목회에 은혜 주셔서 주님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찰스 폴전 목사님, 저 은혜로운 설교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거기도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성도들로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꽉 차서 그 예배당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성도님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인품에 더 반하고, 그리고 새 목사님이, 우리는 알죠? 영국 역사상 최고의 부흥기를 함께 공동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그도 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복하지만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 정신분석학자 권위자죠.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이분은 사실 자기 인생에 닥쳐온 오빠를 잃고 동생을 잃고 나중에 아들을 잃고 결혼에 실패하고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안에 찾아온 우울감과 시기심과 씨름하며 스스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분석학자 권위자가 되죠. 답을 찾았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심의 유일한 해독제는 감사다. 감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이 안에 지독한 시기와 질투는 해독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세느라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가끔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놓칩니다. 톰 소요의 모험, 우리가 그 소설을 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톰이 이사를 가서 허크라는 친구, 허클베리 핀이죠. 허크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허크는 떠돌이, 방랑자,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 톰은 그래서 이 허크를 늘 부러워하죠. 학교를 가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톰이 허크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허크는 톰을 부러워합니다. 톰은 돌아갈 집이 있고 반겨줄 이모가 있습니다.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가끔 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느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할지라.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로 결론 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러나 항상 우리의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그런 데가 붙어요. 원망의 그런 대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유, 이 어려운 불경기에 직장을 주셔서 참 감사해. 그런데 우리 회사가 월급이 세지는 않아. 아유, 내게 그래도 이렇게 성실한 남편 주셔서 참 감사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좀 교양이 없어. 매력이 좀 없어.
우리 교회 참 그래도 예배실 따뜻하고 감사해. 그런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상표해야 돼. 불편해. 우리 목사님 키가 커. 그런데 그게 다야. 우리는 항상 그런 대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원망의 그런 데를 멈추셔야 합니다. 감사가 결론 되셔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감사의 그런 대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꾸 죄성이 있어서 이 안에 불만족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의 그런 데를 외칩니다. 나는 주말부터 이 주일에도 너무 바빠.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말하죠. 그런데 나는 월요일날 쉬잖아. 외치는 겁니다. 나는 사역에 지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 위에 수고하는데 나는 이 위대한 사역에 전임으로 사용되고 있어. 나는 지금 지갑에 10,000원 한 장도 없어. 그런데 나에게는 영원한 주님 주신 구원이 있어. 나는 이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늘 그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세고 감사할 때 우리는 여유를 놓치지 않고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시기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로 다시 신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그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많이 축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많이 감사하시면서 이 성실한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성실한 온전한 사랑의 열정 가지고 예수님을 신실히 쫓는 우리 풍성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